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신경복입니다. 저는 사람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공포증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해결받고 자유한 자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공포증을 진단받았어요. 사회공포증이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기 때부터 낯가림이 심했다고 하십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에 숨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강아지처럼 식탁 밑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대요. 또 겨울에는 버스를 타는데요. 어머니는 저를 아기 포대에 엎은 채로 패딩으로 덮어주셔야만 했죠. 그 버스 안에서 어머니 등에 매달려 패딩에 덮여있는데 땀도 나고 답답할까봐 패딩을 조금 걷어내셨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크고 악질적으로 울었답니다. 또 한 번은 가고 싶지 않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해서는 초인종을 누른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다가 계단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제 모습은 나이를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학창시절 더욱더 강력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흔의 인파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멍해져 있고 잡생각을 했어요. 다른 애들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해 돌아오는 다양한 상황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고 세상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요. 그때 괴로웠던 것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출입문의 계단이 총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3번의 걸음을 걷는 시간 동안 괜히 저를 향한 기사님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서 어정쩡하게 돈을 지불하고 후다닥 자리에 앉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자리에 앉은 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하기도 하고 시선을 창가에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13개 정도의 정류장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책상만 봤는데요. 선생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시선을 책상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아무리 수업을 듣고 있어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다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 발표를 시킬 때면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며 긴장이 되었고 정답을 몰라도 아무거나 빨리 대답해서 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신경에 거슬 만한 행동을 꺼렸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표정, 무응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쟤 이상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이런 생각들은 점점 심해져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누적이 되니 수업에든 공부에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길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주워서 입에 넣고 그것을 24시간 뱉지 않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했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돌멩이를 물고 잤는데요. 몇 번은 자다가 그 돌멩이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크게 놀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 내시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몸엔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멩이를 물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며 지쳐갔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학생이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학교를 마흔의 인파 속에서 매일을 부담과 공포 속에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 수업 받을 때, 배식 받을 때 사람들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 밖으로 나가 뜨거운 태양을 뚫어져라 쳐다본 적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 문제를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저 지금 정신병원 가게 해주세요.
저 지금 정신병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지독하게, 괴롭게 학교를 다니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신과에 다니게 되는데요. 먼저 뇌파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뇌파가 완전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당분간 호흡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여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염려를 하면 의사는 그 염려에다가 점쟁이 예언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고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는 파국적 결말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런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염려의 각종 세세한 이름까지 배우면서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병원 치료조차도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들 사회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다들 숨기고 있구나, 나처럼 헤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발길을 돌린 후로 머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사회 공포증에 대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면 일단 사람들과 부딪혀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저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평생 독방이나 절에서 머리 비우기를 하며 사는 것이 나아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노숙자처럼 지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지켜보는 전능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전능자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어져 계시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잦은 싸움으로 서로 미워하고 지쳐가다 결국 이혼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지라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곳은 신앙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들어서 정말 육체적인 훈련을 받는 줄 알고 긴장 속에 도착했거든요. 생각대로 개들이 사는 집과 경계가 없는 주차장, 그리고 진짜 훈련장 같은 하얀색 창고를 보며 마음에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배워가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하얀색 창고는 교회 건물이었죠. 세 개의 창고 같은 건물 중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인파에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또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되었어요. 진짜 수상했었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교인들을 조심스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을 보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진짜 사람들을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 기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은 제게 감동을 주었고 제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되었어요. 신앙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며 아침 7시에 밥을 다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는 것이 힘들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와 기쁜 이야기를 하며 점점 긴장과 두려움이 풀렸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 그 사람이 역겨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날마다 그런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잘 대해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선포는 너무나 힘이 있고 강했죠. 동시에 어떤 지체분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간증을 읽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와, 저는 이 구절에서 놀랐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니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부활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있으니까? 전능자가 왔다 하셨는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부활만 확실하면 성경이 진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각종 문헌으로 계속 찾아보았어요.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일단 부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었고요. 오직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경멸 섞인 사람들의 의견뿐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속에 부활 사건을 예언대로 성취해 놓으시고 가셨다는 것은 이제 흔들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성경대로 이루신 그 부활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보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너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심지어는 너의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저는 이분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고 제 눈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제 멋대로 살아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부활로서 나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정말 나의 몸과 나의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사회 공포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되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팔팔 끓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디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 시선을 획획 피했다면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변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면 식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밥을 1분 반에 후다닥 먹고 피했었다면 이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탈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타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의실에도 수업 시간에 책상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돌멩이를 물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항상 기쁨으로 지금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복음의 한마디를 생각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다가가 말을 걸어요. 전도를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던 일인데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교회 형제들과 함께 지하철에 나가 서로 기도로 도와주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해놓으셨습니다. 전능자가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 말을 할 수 없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지난 20년간 저를 붙잡고 있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눈초리와 속닥거리는 듯한 느낌, 이런 거대한 공포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은 부활의 신앙이 저를 감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증거하니까 큰 확신과 기쁨이 생겼어요.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기까지는 그동안 저를 사랑과 인내로 섬겨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체들은 완전 생각이 복잡하여 모든 사람들을 극심히 경계했던 저를 눈물과 온 인격과 생명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들과 동일하게 같은 곳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곳,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향해서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도 이 형제 자매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공포에 파묻혀 살았던 저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지수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해버린 아빠를 참 싫어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께서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는데요. 제가 비행기가 타고 싶다고 하면 바로 누워서 비행기를 태워주셨어요. 제가 위로 하면 위로,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제게 아빠는 든든한 곰이었는데요. 거대하거나 무서운 그런 곰이 아니라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빠께서는 꼭 시간을 내서 가족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셨는데요. 그때마다 꼭 삼각대와 사진기를 챙겨가서 가족 사진을 남기셨어요. 일하느라 힘드실 만도 한데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아빠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누군가 저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아빠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저는 아빠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8살 때쯤이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전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딱지를 만지려는데 엄마께서 만지지 말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아빠를 쳐다보는데 아빠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심각한 표정을 보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빚이 있었는데 그 빚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우리 집 물건까지 쓰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이때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졌는데요. 가정 형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셨던 아빠께서 거의 날마다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돈 때문에 엄마와 자주 다투셨어요. 항상 싸움의 끝은 이혼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날이 반복되면 될수록 오늘도 싸우실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며 항상 긴장해야 했고 날마다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하루에 3-4번씩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서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으로 오셨는데요. 아빠께서는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남매의 교육을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아빠께서 내주신 숙제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였어요. 만약에 독후감을 쓰지 않으면 아빠가 반드시 몽둥이를 들 거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에이 설마 때리시겠어 하며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빠께서는 약속대로 몽둥이를 드셨고 저는 그날 화장실에 앉지도 못할 만큼 엉덩이에 피멍이 되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는 예전과는 다른 아빠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빠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어요. 아빠가 집에 오실 때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차리게 되셨는데요. 식당이 엄청 잘 되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빚도 다 갚고 힘들었던 가정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되어서 금고에는 돈이 넘칠 대로 넘쳤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가끔 우리 가정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진 거라며 돈이 생기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곤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께서는 오히려 식당 일을 엄마에게 다 맡기시고 날마다 친구분들을 식당에 데리고 오셔서 술을 드셨어요. 바쁜 식당은 늘 엄마의 몫이었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짜증을 내시고 식당이 엄청 바쁜데도 일을 제껴놓고 옆에서 술을 드시며 기분 좋게 웃으시는 아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분이 아빠가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에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하루는 엄마께서 아빠한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빠께서 엄마보다 더 큰 소리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아빠가 무책임해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건데 왜 아빠가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께서 지수야, 엄마 너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저는 무책임하고 가정은 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시는 아빠가 정말 죽을 만큼 싫었어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빠는 아빠도 아니라면서 아빠에게 아빠 같은 남자랑은 결혼하기도 싫다고 어떻게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냐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냐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 문자를 보신 아빠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2달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아빠를 걱정하기보다는 아빠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집을 나간 아빠께서는 2달 뒤에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아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되던 식당 장사가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식당까지 접게 되었어요. 아빠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고 식당도 접어 가정 형편도 힘들어지고 거기에 고3 수능 시험까지 망치게 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후 아빠께서는 매일 술과 담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엄마께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한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9개월쯤 나가셨을 때였어요. 엄마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기쁘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엄마께서는 저에게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라고 권유하셨는데요. 나오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간증을 하시니까 신기해서 나중에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려 한마음교회 허락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일꾼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씨와 AD가 나눠진다면서요. 저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어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았던 분이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니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같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역사라고 해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이런 저와 똑같은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도마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딱 제 마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봤으면 당연히 믿죠. 근데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제자들의 순교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다 참고 견뎌냈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결국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순교하는 이들 중에 도마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지?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순간 의심만 되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다가 천국에 갔더라고요. 죽음도 그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순간일 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내가 주인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날 위해 오셨다 가셨구나. 마음 중심에서 통회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릎이 절로 꿇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죄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체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자신이 소아마비인 것은 동일한데 그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기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다르더라고요. 저는 변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과 이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빠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 새 피조물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빠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마음껏 고백하며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제 삶이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빠께서는 여전히 술과 담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아빠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한 영혼이라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빠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빨리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분을 아빠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해요. 아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하고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아빠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알겠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아빠께서 가정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더라고요. 아빠께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가족이 되어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족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저와 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부터는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엄마는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엄마께서 아야 지수야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기도 좀 해줘라잉 말씀하시면 알겠어 꼭 기도할게 대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께서 저와 같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하루는 지나가는 여자분께 다가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전하자 저리 가라는 듯이 째려보며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아 됐다고 그만 좀 따라와요 하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자매님의 주인이시라고 말한 뒤 저는 하나님 비록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들어 이렇게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전에 저는 아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